예수 믿으면 베네핏이 많으면 어떠시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베네핏이 많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안 믿을 사람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이제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63절까지 읽으면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얘기와 떡이라는 설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갈 동안 그들이 뭐 농작을 한 게 아니고 광야를 가는 거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다음에 반석을 쳐서 물을 계속 공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은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인간이 생명이 된 것처럼 인간의 에너지의 근본이,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나로 설명하셨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먹이는 생명의 떡인 것을 이제 실증해서 이제 보여주신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떡.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떡인 거예요. 그러니까 밥이에요, 밥. 밀가루 주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명의 빵이라고 설명한 거고, 우리는 이제 떡, 밥이 있고, 예수님이 내가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것을 그 증거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 또는 심판하신 날에 몸이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부활할 거다라고 이제 표현한 거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활이라는 걸 믿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영원한 몸에 영원한 영생을 주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3일을 굶으면 기운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네, 없죠. 네, 육신에게는 밥이 에너지원인 것처럼 거듭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에너지원입니다. 생명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로 52절에 한번 볼까요? 6장 5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60절에 가보면 제자들이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의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을 생명의 떡이라 하고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하니까 유대의 사람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이게 너무 이제 마음에 걸림이 됐었죠. 그래서 6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는 걸 본다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처럼 성령을 받지 않는 육적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할 수 없고 어렵고 이해가 안 되니까 어렵고 마음에 뭐가 되냐면 걸림돌이 됩니다. 마치 소화가 안 돼서 가슴에 막 얹혀있고 답답하고 불쾌하고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분노도 일어나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본다 하고 이스라엘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쭉 설명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분노가 일어나서 돌로 쳐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는 회개가 일어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가 있는 자들, 그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얹혀요. 그리고 그게 걸려요. 그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걸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었습니다 할 때 누구는 내가 믿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화나는 사람이 있잖아. 뭐 어쩌라고 지옥 가라는 거야?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손장로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기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건대 교수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초창기 믿었을 때 자기 셀의 모임에 가면 거기 이제 권사님이 계셨는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거예요. 옛날 어른들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잖아요. 권사님이 성경을 많이 읽으셨겠죠. 그래서 이제 한 주일 동안 자기가 말씀 읽고 묵상을 나눌 때 자기 머리에 지진이 나는 줄 알았대. 왜냐하면 나는 박사학위고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왔고 건대 교수야. 근데 이 여자분은 권사님인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옛날 국민학교죠. 뭐 쉽게 말하면 공부를 한 적이 없어. 근데 말씀을 나눌 때 그 계시된 말씀이 너무 자기에게 지진같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들릴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알잖아. 얼마나 하찮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된 걸 말할 때 너무 감당이 안 됐다는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그때 앉아있는데 안절부절했대. 그 계시 앞에 자기가 너무 압도됐어. 그런 간증이 나오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육적인 사람은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다른 차원이고 너무나 놀라운 지혜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한번 읽어볼까요? 2장.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부터 14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를 갖는 것은 아니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와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세 번째로 63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걸 쭉 설명하신 다음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며 생명입니다. 이제 여기서 영의 반대인 육신이라는 게 뭐냐면 육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성경은 육신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이제 바디, 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즉 쉽게 얘기하면 감각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각지식은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no benefit 이렇게 써있어요. 혜택, 이득, 이점, 이익, 장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오감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혜택, 이득, 이점, 이익, 장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으면 베네핏이 많아요, 적어요? 예.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베네핏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베네핏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내 삶에 베네핏이 없다. 그러면 그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걸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 베네핏이 없냐면 제가 이제 계속 말씀 샤우팅도 하고 방언기도 하면서 경험되는 게 뭐냐면 이게 감각 지식이거든요. 이게 오래 옛 습관처럼 이렇게만 작동해서 그래요. 이렇게 해서만 작동해가기 때문에 영이 얘기를 해도 이게 계속 막고 있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가려졌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나를 방해한다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해. 의로움이 이렇게 뚫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자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몸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육체로 있기 때문에 감각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현실은 현실이죠. 근데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은 현실에 대해서 무조건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해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예를 들면 이란과 미국이 전쟁이야. 그래서 유가가 오를 수 있어라는 게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거기까지는 사실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근거하는 게 아니라 뭐야? 이제 나는 죽겠네. 나는 뭐 먹고 살아? 아유, 앞으로가 불안해. 여기서부터 자기 해석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실을 보고 팩트를 이렇게 보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또 뭐가 있어요? 해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혼과 몸에 집중하면 무익함, 예를 들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게 계속 손실이 일어나요. 예를 하나 들을까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죄를 고백하면 요한일서에 주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 안 해요? 그거 봐요. 분명히 10년 전에 죄를 진 게 있어. 내가 분명히. 주님은 용서하셨어. 법적인 문제도 끝났다고 생각합시다. 예를 든다면. 그래서 내가 해가지고 벌금을 냈다고 해. 그런데 10년 있어 이 시점에 나는 왜 기억하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끝났다고 했잖아. 주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데 나는 왜 기억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보면 혼과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뇌가 기억하듯이. 그때 끝났다며. 그때 새롭게 됐다며. 그때 내가 너를 용서했어. 근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그거 왜 그래요? 이걸 성경은 구습이라죠. 옛날 습관. 몸에 배이는 습관. 주님은 기억지 않으신데. 근데 나는 주기적으로 기억해. 주기적으로. 그렇지 않으세요? 그만큼 우리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할 때 no benefit. 유익한 것을 너무 많이 붙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자꾸 방언 기도하고 말씀 고백하면서 생각이 이렇게 가는 걸 끌어잡으면서 여기다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는 걸 계속 볼 수 있죠. 안 보면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냐면, 자, 거북목. 거북목이 아무리 심한 사람도 이렇게 피어서 하는 운동 하루에 3번, 이렇게 해서 한 20번씩 아침, 점심, 저녁을 3번만 주기적으로 그 사람 10일만 하면요, 목이 편안해지고 이게 땡겨지게 돼 있습니다. 100% 그렇게 돼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주야로. 왜 주야로 묵상하냐 그러냐면,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완전하지만 혼과 몸은 지금 혼은 구원의 과정을 가고 있고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온전해지기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다 집중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혜택이 없다라고 할 때에 왜 혜택이 없는지를 성령께서 조명해 달라고 하고 이 과정을 가고 있는 중에 예수를 믿음으로써의 오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갈수록 지금 느끼는 건데 오늘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기도하니까 이게 다르더구만. 여러분,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거와 같이 기도하는 게 달라요. 왜 다른 줄 아세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시는 그분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됐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연합될 때 오는 어마어마한 베네핏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집에 혼자 수도하는 사람이 영성의 고수가 되냐? 그 가능성이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귀찮아도 같이 나와서 같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같이 나눌 때 이게 배가가 되는 거예요. 베네핏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죠. 왜 몰라요? 혼과 몸의 감각지식으로 그렇게 자기 생각에 굳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거죠. 이거 견고한 진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냥 방언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 고백으로 성령께서 계시해 줄 때 이걸 부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쪽에 쩌들면서 뭐냐면 종교 행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름 수련에 가까우잖아. 특별 40일 막 기도 막 이런 걸로 자꾸 해가지고 여기 집중이 아니라 영의 몸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몸적인 접근. 그래서 손장님 하셨던 명언이 저도 그 말을 동의하거든요. 왜 제자 양육하고 우리가 이제 선교단체에서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아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냐.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인 아들됨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제자로 넘어가야 되는데 제자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납득이 되고 영으로 접근하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영이 되고 혼과 몸을 통치해야 되는데 혼과 몸이 되고 이렇게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마치 뭐가 같냐? 문법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영어 하려니까 영어 회화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봐도 영어 그 회화체 보면 굉장히 쉽고 쉬운 단어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야? 문법 먼저 배운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의 생각을 의심하셔야 돼요. 이 생각에 하나님이 또 왔는지 타락한 혼이 몸에 종로를 하는 감각지식으로 왔는지 그걸 의심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영의 말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베네핏이 없대요. 베네핏이 하나도 없대. No 베네핏. 제가 이게 말씀 있다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새로운 비전을 고백기도 있다가 무익하다. No 베네핏. 자,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예수 생명을 받고 누리고 믿는 당신에게는 베네핏이 많습니다. 많아요. 예. 베네핏이 나타납니다. 예. 지금 여기에서 마음껏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에 축복합니다. 아멘. 월천씩. 자, 이거 방송에 나갑니다. 순수익 월천씩. 예, 순수익 월천씩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베네핏이 많다며. 이거 방송에 내보내지 말고. 내보내도 되겠다. 뭐 순수익. 우리 교인들은 무조건 순수익이 1,000만이 기본이야. 1,000만 원이 기본이야. 응. 원하시면 오세요, 우리 교회. 자,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자, 헌금기도 하고,
대제사장 축복 기도까지 다 할게요. 자,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나는 만몬의 영을 대적합니다. 나는 채무의 종으로 살지 않고 빚지지 않는 삶을 삽니다. 나의 재정 원답기를 아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5 항아리와 목적 있는 여러 항아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직업, 사업, 투자, 부업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남편과 아내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 엄마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동역자들을 축복하십니다. 나는 11조와 건축원금과 다양한 구제원금과 선교원금과 그리고 다양한 후원원금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지체들에게 나눕니다. 흘려보냅니다. 하나님이 21조와 건축원금과 다양한 구제, 선교, 후원원금을 기뻐 받으시며 나의 다양한 항아리들을 마음껏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신명기 28장 1절과 14절과 신명기 6장 10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대로 복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하일리 페이버 초자한제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피스, 샬롬, 웰빙 주시길 원하노라. 우리들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